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남성교회 회장님과 또 모든 회원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매 순간순간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시죠? 졸릴 시간입니다. 로니는 항상 1시부터 3시에 자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보면 1시부터 3시에는 소등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나 부러운지요.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로니는 옆에서 쿨쿨 자고 있고, 비록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또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교제하시고 하다 보니까 노곤노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요 영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내가 결단을 하지만 어느덧 나는 많은 실수를 범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수는요 오히려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불순종을 통해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까지도 선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복음으로 먼저 완전히 변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더러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궁금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불순종하는 거지?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옳다고 여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이 우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설명하기를 그래 이스라엘이 불순종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을 수용했다면 어땠을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그냥 확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방 선교는요 더뎠을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만나지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선교라든가 전도 이런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선교는 다음 세대 선교여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게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니야 라고 복음을 튕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 안에 머물지 못하고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움이다, 이게 구원의 신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역사의 신비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열방을 구원해 가시는 그 신비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끝일까요? 그냥 복음을 인큐베이터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잉태한 다음에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민족도 이 뜻밖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럼 봐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당신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실 거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작은 분이실까요? 크신 분이실까요? 크신 분이시죠. 커도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작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내 문제에만 접목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또 어떤 생계의 문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이것과만 하나님을 연결시키니까, 사실은 온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 아니 나아가 온 우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어떤 경우든 바로 우리를 패망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불순종 그리고 교만까지도 선용하셔서 놀랍게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삼손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보냅니까? 이 삼손이 놀라운 재능,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천적관계였는데 블레셋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철기 문화가 굉장히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셔서 철기가 뭐냐? 낙타 뼈다귀 가지고 막 후려잡는 겁니다. 굉장한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이 그 힘을 어디에다 쓰죠?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지 않고 정욕에다 다 쏟아붓습니다. 이성을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손 자신에게도 이것이 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잡힙니다. 머리가 다 깎여지고 그리고 눈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의 우상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삼손을 데리고 우상신전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의 불순종을 한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놀라운 힘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허비했으니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신의 지난 과거를 얼마나 반성하고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그조차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을 보려고 블레셋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삼손이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삼손의 지난 탈선이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허튼데 쓴 게 맞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삼손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그냥 건물이 다 무너뜨리고 한 번에 블레셋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죄악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모순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내가 말은 떳떳하게 하고 다니지만 우리의 삶을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너 그렇게 믿으려면 난 너에게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구원을, 복음을 가슴에 심어주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고 괜찮아, 난 그것조차 선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멋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잘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지난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했을까요? 불행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도 유산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떠올리기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슬프고. 지금 둘째가 이제 곧 태어나는데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둘째만 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로니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로니도 사랑하는데 둘째가 또 어마무시한 친구가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난 삶을요 한번 재해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지난 과거를 재해석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누구나 삶에 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없으신가 보네요. 훌륭하십니다. 자, 저도 그렇습니다. 지우고 싶은 구간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그 기간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겠구나. 제가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으면 안 혼났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런 기억은 어찌나 기억에 잘 남는지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음까지 싱숭생숭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도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재해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선용하시는구나. 난 내 삶에 그것이 그늘이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내 인생이라는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어두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밝은 부분이 더 부각이 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선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지금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피해만 당하겠습니까? 사실은 삼손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망가진 과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조차도 선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요 재해석해 보시라는 겁니다.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용하시는구나. 과거를 무조건 여러분들 부인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재해석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우리는요 받은 은혜와 선물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드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그 허물만 꼼꼼히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놀이터에 말씀드린 적 있죠. 놀이터에 나가면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날이 좋아졌기 때문에 더운 날이 지나니까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놉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10명의 학부모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이제 일하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만나면 저한테 그러세요. 론이 아버지죠? 그래서 닮았나? 하면 너무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내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밖에서 잘하고 다녀야 되겠다. 대충 막 입고 다니지 말고 잘하고 항상 웃고 다녀라. 아내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노는 모습을 보면요, 저도 행복해집니다. 론이가 막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노는데 어찌나 행복하게 노는지. 하나님이 내 모습을 그렇게 보시면 나도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정말 사랑스럽게 여길 수 있겠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면 저를 신처럼 봅니다. 와, 저 아빠한테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막 사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번이 오면 눈치껏 가가지고 얘들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옆에 슈퍼로 쫄래쫄래 다 따라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걸 먹으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감동이 있으시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분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요, 여러분의 선택에도 한번 접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 수험생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시기입니다. 매주 시험 보러 가야 되고 수능을 봐야 되고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그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여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로 가야 됩니까? 혹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을 두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크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요, 다 좋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기 혹시 삼손처럼 선택할 분 안 계시죠? 명확한 왜곡된 길, 잘못된 길만 아니라면, 주님 안에서 선택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자신 있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길을 예비하셨는데 야, 네가 이 길을 갔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저주하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선택한다면 그걸 축복하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되 한 번 선택하면 담대하게 선택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선택에는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강약이 있다는 것이죠. 강점을 보면서 하면 되는 겁니다. 단점은요,
감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가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를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사실 오늘 본문은 변증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이스라엘이 왜 불순종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다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설교자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이 글로 쓰고 있지만 이게 한편의 설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변을 토하다가 변증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막 불이 지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네, 이게 막 불이 지펴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증을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송영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유튜브에서 이제 찬양을 틀었는데 바로 그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예수 내 삶의 중심이 되시네. 아, 그래, 맞다. 내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와 지식이 너무 심오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으며 주님께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과 현상은 바로 주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변증을 하다 마음에 불이 지펴지니까 그냥 편지에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이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귀결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다가 이 로마서 11장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용하시고 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겠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온 세상처럼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십니까? 안 뜨거우신가 본데 뜨거워지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과거가 주님 안에서 수치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선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나약함까지도 선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분을 믿고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깊어지는,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사남성교회 회원분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목 놓아 부르짖으시고 날마다 깊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남성교회 한 명 한 명의 귀한 회원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